자,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뉴스 앵커 멘트입니다. 뉴스 앵커 멘트. 어떤 사건의 뉴스의 멘트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선장 자질 부족,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 관리 감독 부실, 해난 구조체계 구멍,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 예. 자, 어떤 사건의 뉴스 앵커의 멘트 같습니까? 비행기 사고, 무례한 운행, 선장이 나오네, 선장. 자, 이 사건을 보면 우리 무리한 운행,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 관리 부실, 해안 구조체계 구멍, 이렇게 보니까 문득 해안 사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안 사고를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월호죠, 세월호. 그렇죠? 세월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 앵커의 이 멘트는 1994년도 서해 페리오 사건 때 뉴스 앵커의 멘트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일어나기 전에 23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뉴스 앵커의 멘트입니다. 23년 전에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운행이라고 질타했고, 선장 자질 부족이라고 그 문제점을 찾고,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당국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서 그 책임자를 추궁하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 강한 어조로 액센트를 넣어서 이 뉴스 앵커가 발표했던 내용. 그래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며 문제 제기를 했던 멘트입니다. 그게 서해 페리오입니다. 1993년도에. 자, 그런데 그 23년 후에 똑같이 뉴스의 앵커가 이 기사를, 그리고 이 멘트를 다시 합니다. 23년 전에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리고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건, 그 일이 고스란히 23년 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우리 작년 연말에 어쩌면 또 우리 국내에 또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났을 때 또 다시 누군가가 책임이 있고 누군가가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다시 뉴스 앵커는, 그리고 많은 미디어들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없애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어쩌면 당연한 순서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모든 국민과 모든 관료들과 모든 나라가 충분하게 깨달을 만한 큰 참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대형 사건들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분명히 이것으로 교훈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 이 반복되어지는 이 참사 속에, 그리고 그 대형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되는 것은 안 고쳐지는구나. 그러니 내가 조심해야지. 라고만 이렇게 해서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기도 하고, 이게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고쳐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재발되지 않게 되어지는 이것이 교훈의 효과요, 교훈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고 교훈으로 말미암은 좋은 결과들인데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룰 테니까 그 일에 너희도 참여하고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주어진 모든 삶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이 있어든 우리의 일터에 있어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과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삶의 결과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들이 가정에 일터에 보냄받은 그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역사 속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이제 모든 형제들이 평안할 때까지 너희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함께 하라. 아멘. 함께 하자. 함께 하라. 아멘. 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하심의 열심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되고 우리가 익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로 시작하고 언약궤로 과정을 감당하고 그리고 언약궤로 그 모든 것을 다 건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생명의 역사 예수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이 땅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끊임없이 이 다툼과 전쟁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하고 외로워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아는 우리가 그곳에 이제 보냈다면 그곳에 우리가 주신 사명은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를 나타내는 삶.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 이제 그 약속과 그리고 그 명령과 그 규례 함께 하자.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삶의 모든 자녀마다 이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 사명에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보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보낸 첫 사명 이제 주신 그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대면하게 된 첫 사명지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네. 자, 여리고성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합니다. 아멘? 네,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의 첫 승리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무보온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다음 그들이 떠나고 나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척에 있는 아이성이에요. 네,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5절에 보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아이성에 그들이 지금 가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는 패배였는데 어쩌면 수적으로는 몇 명이에요? 36명쯤이라고 해놨어요. 뭐 많은 희생은 아니라고 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5절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해놨어요. 물같이 된지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한 부분에 경고한 것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큰 충격인 거예요. 네? 단단한 것이 깨트려지고 단단한 것이 녹을 만한 그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뭐예요? 지금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은 차지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지금 맞이하게 됐고 이 패배하게 됐는가?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명하게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는 분명히 뭐 하게 돼요? 우리는 그 성공이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이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는 실패와 그리고 패배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수많은 좋은 일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지금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말미암아 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교훈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뭔가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어쩌면 이 아픈 기억이지만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고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도 이 시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써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은 분명히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했는데,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이 패배를 당하게 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분명한 가르치심과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이 패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오시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여리고성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성을 정탐해봐라. 가서 한번 정탐해라. 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지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 백성들이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그 성을 뭐하다 해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해요. 자, 이거 모든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아이성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입니다. 역사의 기록에요. 이 아이성의 여리고성이 지금 자꾸 아이성 여리고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그 역사의 기록에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오늘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이전에는 패배의 기록이 없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형 특성상 그 대규모의 그 군대가 와가지고서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견고한 성이고 너무나 강한 성이에요. 그 성이,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그 아이성을 갔는데 뭐하다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성은 그냥 마을에 아주 나지막한 성을 놓고 한 경비 한 2-30명 세우는 정도의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온 이 군사들이 그 성에 우리 백성들 다 가서 전투하고 싸울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것이 개활지예요. 그게 지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건 여기서 이겼는데 여리고성도 차지했는데 그 아이성을 차지한다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가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실제 2-3천 명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싸워서 실제 이 전사자들, 이 죽은 자들이 36명이라고 하는 이 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견고한, 즉 그 여리고성의 승리감과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당당함이 뭐하다고요? 다 무너지고 또 다시 물같이 되었더라. 그 광야에서 그 물이 없음에 또 먹을 것이 없음에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그 건너갈 땅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대하던 그 이스라엘 모습으로 뭐하다요?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패배의 이유가 뭘까? 그들이 지금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그 강한 성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렸던,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을까? 자, 우리 11절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그 원인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면서요. 명령을 어겼대요. 네? 명령을 어겼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 명령을 했나요? 네? 근데 뭐 어떤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온전한 물건을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취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패배의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는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여 자기의 진중에, 자기의 소유에 둔 것이 뭐예요? 이게 패배의 원인이래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했을까요?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명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의 그 어떤 물건도, 즉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뭐래요? 지금 그 땅에 어쩌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발생하게 돼요? 전리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리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그곳에 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땅과 그 소유는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승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그 성에 가서 싸워 이겨서 지금 그 모든 성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취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무엇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중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리품을, 그리고 그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침략을 할 때 그 또한 그때도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 보겠습니다. 앞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든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전쟁 왜 해요? 그렇죠. 내 소유를 만드는 걸 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즉,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너의 소유로 삼지 말라예요. 이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가중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아멘.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하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지금 바쳐야 되고 여호와 것인데, 또한 그 가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은 이 가증히 여기는 이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패한 거예요. 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제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제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뽑혀서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나오면 그 지파에 속해 있는 남자들은 다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다음에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뽑냐면 이제 여기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족속은 뭐냐면 어쩌면 가문이겠죠. 이 가문별로 나와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이 또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서는 그 가문은 이제 가족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로 뭐예요?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한 가족이 지금 뽑혔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뭐하다예요? 나와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뽑혀요. 자, 그런데 이 아간이 뽑혀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너희와께 지금 악을 범하여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 죄를 자복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때 자복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이름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 자복을 합니다. 자복을 하는데 그가 훔친 것이 뭐예요? 그 외투 한 벌, 그리고 그 다음에 금 덩어리예요.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장막 그 침대 아래 숨겼습니다. 감췄습니다. 라고 자복을 해요. 그럼 도둑놈이 누구예요? 도둑놈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멸하시는데 이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네? 이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패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여기에 누가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예요. 아간이 범죄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이 앞에 1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할까요? 네?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할까요? 자, 아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물건을 훔쳤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우리 신명기 7장.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예요? 가져오는 것도 지금 범죄함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자, 아간의 범죄함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 아간이 자복하는데 뭐라고 자복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지금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의 범죄가 뭐예요? 훔친 행위 분명히 범죄함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물건에 뭐 하라요? 탐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예요. 탐심이었다. 탐심. 즉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탐심은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거하신 것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의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망 권세를 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 그 언약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결코 내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교훈을 줬던 것이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탐이 나서 취하였나이다. 또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요? 지금 범죄함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랄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아이성의 패배를 자꾸 아간에다 놓고요. 그 아간과 같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으로 이 책망하고 그거 있어서 우리가 어긋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자꾸 받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정탐꾼 갔었잖아요. 그 정탐꾼이 갔던 보고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기에 지금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고 뭐하다 해요? 지금 2-3천 명만 보내면 그 성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를 해요. 무슨 수고? 무슨 수고? 무슨 수고? 앞에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뭡니까? 자, 7일이 있는데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너희 진영으로 돌아와라. 진영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입니다. 즉 여기에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 여리고성에 가서 다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 가서 돌고 돌아오고 돌고 돌아오고 돌고 돌아와요. 그리고서 7일째 되는 날은 똑같이 그 진을 구축해서 그 진대로 그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아요. 그리고서 외치래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이게 지금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돌고예요. 근데 그 도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11절, 우리 6장 11절 한번 일부러 한 페이지만 이렇게 넓으시면 될 거예요. 6장 11절. 자, 6장 1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자,
백성이 돌았어요? 언약궤가 돌았어요? 실제 실행은 백성들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어요. 근데 뭐가 돌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요. 아멘? 아멘? 즉, 이 언약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모든 것 처음이고 끝이었던 이 십자가가 또한 그 모든 삶의 현장의 중심에 두어져서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시선 두고, 그리고 그 언약궤에 마음 두고, 그 언약궤의 삶의 모든 방향과 이유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돌고가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였던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제 성에 200만이라는 숫자가 그 성을 한번 뱅 돌고 간다고 보십시오. 첫날에는 우리하고 싸우나 보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긴장하겠죠. 근데 와가지고도 뭐하고 가요? 삥 돌고 그냥 한번 가요. 둘째 날 한번 보십시오. 또 둘째 날도 또 이렇게 삥 돌고 가요. 그럼 뭐야 쟤네들? 에? 뭐 그냥 와가지고서 뭐 유람 왔나? 관광 왔나? 라고 하다가 세 번째 날은 조롱하겠죠. 겁나냐? 너희들 아무리 이 성이 너희 수에 너희의 어떤 그 보기에 저기에 보여도 이 성은 한 번도 강탈당하거나 침략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비아냥과 그 조롱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시선을 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시선을 두고 그 모두를 다 견뎌내는 이 여리고성의 수고, 그것이 여리고성 야이성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보내신 현장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시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업적이나 너의 역사나 너의 이유와 너의 역사로, 너의 소유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거나 남기거나 그것을 취하지 말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 여리고성의 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세상의 어떤 물건에,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떤 기준에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것을 소유함으로, 그것이 늘어남으로, 그것이 많아짐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여리고성의 수고가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그것도 우리 아까 6절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멘. 우리가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근본적인 그 문제는 탐내서 그래요. 탐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바울 사도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과 시선과 그리고 뜻과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다시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지키려고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프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그러니 더 견고하게 하나님 더 많게 해주시면 등에 지고 있었다는 이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 여호와의 수고, 여리고성의 수고. 아멘.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유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말짓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어디 가야 돼요? 그 예수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의 수고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살아내기 위한 여리고성의 수고. 세상 사람들의 치호롱,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내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다시 내 소유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가증히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에 서고.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모든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운데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이유가 되고 우리 모든 시작이 되고 우리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리고성의 수고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이제 그 여리고성의 승리, 그 여호와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그 평안, 아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 그리고 삶의 자리에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으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우리 삶의 모든 역에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